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에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필레오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 모양, 인간의 모습,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그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행위로든 어떤 삶으로든 또한 어떤 희생으로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전제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소통이 부족이 되어서 소통을 원하고 있고 소통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 탑을 무너뜨렸을 때도 언어를 서로가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곳은 얼마나 지옥인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을 원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원한다고 해서 소통이 또한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소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나와 타인, 나와 너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소통이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소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의 전제 조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적 연민이 사랑일 것 같지만
그 사랑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연민적 사랑이 아니라, 그런 박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우박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은 그냥 자연적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소리는 소리로서 끝나는 거예요. 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강조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소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려져 오는 소리들도, 세상의 소리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서 내 심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음으로 복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이 모든 세상 우주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빛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할 때에 이 자연 만물이 반응했다는 것이, 반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에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진짜 말에 무게가 있어서 말을 저울로 달아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그 말을 대통령이 했으면 대통령이 사면을 때리면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 지금 사형이 되는데 오늘부로 사면하겠다. 그러면 사면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말은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말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권위를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도 그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므로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의 삶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암흑같이 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생명력 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사고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생명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 이유는, 과감하게 던질 수 있던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오늘 현재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 마냥 말을 잘한다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싶다고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밀, 정말 깊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빨려 들어갑니까? 그 속에서 나타나지는,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얼마나 희열을 느낍니까?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 신앙인들,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으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공부하고 지식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여러분 헤겔이나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석학들, 그들의 저서를 읽어보면 쏙 반하게 돼 있습니다. 쏙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지식들, 그런 비밀들, 이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맞추는 능력. 그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정말 최고의 스타가 되겠지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지도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예언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나 천사의 말이나 모든 비밀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신앙의 핵심 오직 예수. 내 신앙의 비밀 오직 예수. 내 신앙의 절대자 오직 예수.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가 생명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음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지요. 일을 하지요.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고 쳐봐요.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행동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외치는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놓고 아무리 우리가 그 시체에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절을 하고 해도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귀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귀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흥하고 재밌게 살다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텐데, 지옥에서 고통받을 텐데 그의 삶이 부럽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인생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생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사업에, 여러분, 사업에도 생명이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우리의 멋진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한 사람의 방언과 또한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